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버렸는데? 그런 부모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아버지 엄마가 있다면 그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잘 못한 거죠. 부모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다, 엄마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 옆에 이렇게 늘 같이 있으셨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게 혼자 왜 이렇게 바쁘신지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목사야. 응?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성도들에게 시간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사 되면 다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난 목사 되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목사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침 식사,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잠깐 있다가 아침 식사하면 그냥 나가셔요.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어. 저녁 늦게 돌아오셔. 어디서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니시면, 신방 다니시면 말이에요, 그냥 식사 대접은 그냥 해주시지 않게 성도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옛날에는 집에 다 계셨거든요. 요즘엔요 저보고 신방 오라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신방 이사 간 집이나 한 번씩 오라 그러고요. 이사 간 집이나 한 번씩. 그것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적 붙이는 거잖아요. 이사 가면 부적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와서, 목사 이제 신을 불러서 그 집에 신을 불러서 붙여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가면 한 번씩 부르고요. 결혼하면 이제 또 한 번씩 불러요. 결혼식 한번 불러가지고 또 축복 기도 해달라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부르고, 이게 돌아가시면 한 번씩 이렇게 부르고요. 와달라고. 별로 이게 또 많이 아프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요. 이게 말고는 평상시 보통 사람들은요, 찾아가도 없고, 집에 있는데 안 열어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 일 나가고, 그래서,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게 좋은 세상이 아니야, 여러분. 옛날이 훨씬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 목사님들 신방 다니면요, 아이고, 서로 식사 대접하려고 서로 어디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여기서 또 드시고 가야 돼요. 하면서 또 밥을 내놓고, 그래서 또 조금 먹으면 안 된다고 밥을, 그래서 힘들게 한 그릇 다 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제 신방 한번 따라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드셨어요, 분명히. 근데 밥을 이렇게, 아이고, 이만큼만 드시고 가면 어떡하냐고. 또 주고, 확 퍼주니까 이게 또 한 그릇이야. 아이, 배불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더 많이 드시고. 그것도 다 드시고, 또 옆집, 딴 집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또 저도 한번 따라갔으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거기서 또 밥을 또 내놓고, 또 죽으로 한 돈 또 내고 또. 이거를요, 아버지가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게 진짜 죽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부른데도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선포하더라고요. 물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만 한 잔씩 달라고 신방 가기 전에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신방 다니면서 먹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목사님 밖에서 만나죠? 이런다고요.
그리고 신방 가면요, 목사님 뭐 좋아해요? 물어봐요. 먼저 뭐 좋아해요? 피자 좋아하셔요? 피자 내놔. 시간 맞춰서 피자 시켜. 준비하지도 않아. 피자 시키고요, 통닭 치킨 시키고, 치킨은 자기가 먹고 피자는 나보고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참 편리해졌어요. 서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신방 갈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은 뭐 어디 도망가지 못하니까 제가 한 번씩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다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교회에서 만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버지 때는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는 목사야. 그러니까 너한테 시간을 줄 수가 없어. 내 자식이지만 성도들도 다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형님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목사는 집에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집에 당연히 목사는 집에 없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고, 나가서 이렇게 주로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고, 집에서는 지내면 안 된다, 목사는 그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서 사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난 뭐 목사 하려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내가 하는 거죠. 가족들 별로 신경 안 써. 그다음에 성도들 먼저 신경 써야 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애틋하게 아우 아들아 뭐 사무엘아 이름 얼마 부르기 좋아. 에? 아버지가 말이요 사무엘아 이러면서 말이요, 에? 막 나를 갖다가 콕 안아주시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빠 이런 말도 한 번씩 부르고 이랬을 거 아니야. 옛날에 어릴 때부터 아빠나 부르기를 하겠어? 아빠 그럼 막 소름 돋아. 막 소름. 왜냐면 막 간질간질하고 막 이러는. 옛날에는 아빠 이렇게 안 하니까 그 서울에서 온 애들만 아빠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죠. 여기 지금 다 그렇잖아. 아빠 해본 사람 있어 여기? 없어. 그때 시골은요, 아빠 그러면 제가 뭐야? 어디 외계인 같이 봤어요. 우리들은 외계인 같이 봤어. 아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걔들 보면 뒷조사라니까 다 서울에서 왔더라고. 서울에서 온 애들은 아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 내가 막 얼마나 아빠라는 말을 부럽든지 말이에요. 어릴 마음에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는데 이게 안 나와. 이게 아빠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아빠 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게 아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야. 아버지 지나가는데 아빠 하는데 이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빠 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를요. 아버지 바로 나와. 그냥 속으로는 아빠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 하는데 아버지 날 쳐다보니까 아버지 왜? 아니 그냥 공부해. 나가셔. 이렇게 살으니 이 어린 마음에 내가 얼마나 상처가 있겠냐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면 말이에요, 사무엘아 이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막 사랑하고. 우리 교회 우리 조카들 아빠 있잖아요. 이제 막 볼 비벼가면서 막 수염 막 따갑다고 막 따갑다고 아빠 따고 싫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해봤다고요. 그런 내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바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죠.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겠죠. 근데 그 표현이, 아버지는 그 표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죠? 그러면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받지를 못했어요, 많이. 제가.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순간적으로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때 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말해요.
나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나를 2배, 3배로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확 오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신 거 알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지내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지내다가 목회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사랑이 뭔지 자세히 모르고 자라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내게 자세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생각만 하는 것도,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응답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내가 보이는 아버지보다 나에게 더 자세한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번 꿈을 꿨다 그랬죠. 꿈을 꿨는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더라고요. 비가 진짜 옥수같이 내리는 밤,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아주 그 칠흑 같은 밤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더라고요. 그 꿈에. 근데 갑자기 내 아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앞에 있는데 아주 애기죠. 꼬마 애기. 근데 그 애기를 내가 그 비 속에 안은 거예요.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안았어요. 안았는데 말이에요, 그 비를 이제 막 내리니까 그 비를 이제 피하려고 그랬는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면서 내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준이죠. 강준이 아들이죠. 강준아,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빠가 정말 사랑해 줄게. 이 아빠는 아빠의 아버지한테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근데 강준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줄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달려가더라.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가며, 아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계속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저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아들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유일한 아들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 말이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고통 속에서 진흙 가운데 찾아낸 보화처럼 슬픔 가운데 기쁨이 오게 돼 있고 죽음 가운데 부활이 오게 돼 있다.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셔야 된다. 나도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고통 속에 그 슬픔 가운데 그 진흙 속에 감춰진 진주처럼 말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고통 가운데 발견했어요. 나의 슬픔 가운데 주님을 발견했어요. 나의 그 괴로움, 나의 그 죽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발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나에게 아무 법도 모르고 법도 없었던 세상의 유전과 전통에 그냥 살아 노예 근성으로 그냥 노예처럼 살던 우리들에게, 바로의 통치 아래 그냥 살고 있었던,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광야라는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곳입니다. 광야로 나오면요 거기서 그냥 완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훈련의 장소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뭐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시키겠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큰 전쟁이 있었나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쟁인 겁니다. 그럼 어떤 전쟁인가? 광야에 나왔더니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을,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십계명, 이게 주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와 같은 거. 이런 만나와 같은 그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요. 근데도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실패했단 말이죠. 광야는 어찌 보면 애굽에 있는 노예 근성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를 벗겨주는 육신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도 실제로 먹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 광야에서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만나, 그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떡은, 그 빵은 땅에서 우리에게 직접 먹도록 하는 이것은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는 영적 전쟁에 영적인 그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승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갖다 놨더니 거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전쟁이죠. 왜냐하면 육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육신의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말렉 전투가 광야에 있는 겁니다. 육신인 거죠. 아말렉 전투.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전쟁하게 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승리다,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해놓고 해석을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대대로 너희들과 싸워서 승리해 줄 것이다. 근데 아말렉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게 그 전쟁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10계명을 광야에서 주시고, 시내산 율법이라 그러죠. 광야에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만나처럼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말도 있지만 이웃을 잘 사랑하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러면 이웃을 잘 사랑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지켜요. 광야에서 이걸 지킬 수 있다고요. 이것을 지켜서 나 지켰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나 이거 10계명 다 지키는데 나 지켰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들은 이것과 조금 달라. 광야에서 주는 육신의 이런 계명하고 좀 다른 계명을 주셔요.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10계명, 율법,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고요.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 이 세상의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말씀의 그 떡을 겉으로 보여지게 그 빵을 얘기하는, 진짜 먹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미워하면.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이래요.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마 이런 말 하고요. 그리고 너 음욕을 품잖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 조금만 가지면 너 간음한 거야. 너 욕심 좀 있어 없어? 여러분 욕심 있어 없어? 있어. 도둑놈이야 너. 이게 누가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야. 어디에 있는 계명이에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야.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거지. 너희들 마음하고 싸워야 되니까, 너희의 그 미워하는 마음하고 싸워야 하니까, 너희들이 욕심내는 그 마음하고 싸워야 하니까, 너희들이 음욕을 품는 그 마음하고 싸워야 하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못 지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근데 그거를 광야의 계명, 그 율법 10계명은 사람들이 지켜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게 계명인 거야. 그게 율법인 거야. 내가 말하는 율법을 잘 들어봐.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욕심을 내면 이미 너는 도둑질한 거야. 자, 내 앞에서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돌을 들어 쳐봐라. 내 앞에서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주님이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영적 전쟁은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의지해야죠. 예수를 의지해야죠. 우리의 속에 있는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시는 예수를 의지해야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먹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조상들이 먹었던 것과 너희들이 먹는 게 달라. 너희들은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이라는 것을 먹어야 돼. 세상에서 있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을 너희는 따르는 자들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어린 애들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애들 같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광야에 있는 거고, 그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어린 아이들이니까 진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보고 진짜 사람 죽이지 마세요, 옆에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지갑 있는 거 훔쳐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도둑놈 되면 안 돼요, 교회 나와놓고 욕심내고 그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막 간통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에 막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러 온 난데 나보고 사람 옆에 사람 죽이지 말래, 어? 그리고 옆에 여자 괜히 겁탈하고 그러지 말래, 그리고 또 지갑 훔치지 말래. 교회에서 만날 설교만 했다면 무슨 그런 얘기만 해. 목사님 이상해. 내가 무슨 와가지고 무슨 내가 도둑놈이야? 내가 무슨 살인자야? 내가 무슨 간음한 자야? 여러분, 이거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말하면 이런 광야에 와서 그런 거 정도는 다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어리게 보고 순 애굽에서 막 노예처럼 살고 막 나가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니네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응? 간음하지 마, 옆에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라고요. 너희들 미워하지 마, 승질내지 마, 욕심내지 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응?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욕심 있다고요. 이상한 생각 가끔 들려고 한다고요. 들진 않는데 들려고 한다고요. 미워하는 마음 들려고도 해봤다고요. 그렇게만 해도 이미 영적 전쟁에 돌입한 거란 말이죠. 영적 전쟁에 돌입했으니까 그 어둠이 내 속에 깔리기 시작하니까 막 승질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어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악한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선한 영이 들어와야 되겠죠. 생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하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너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네 속에 있는 너하고 전쟁해야 하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영적 전쟁을 완전히 너라고 하는 육신을 이기신 분이 있어. 그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신 분이 계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어. 너의 은혜로 살 수, 너는 은혜로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너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잘나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와야 돼. 너를 구원하는 목적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가 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생각만 해도, 아버지의 그 사랑 생각만 해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부활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그게 가슴이 뛰는 행동이래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거 아니면 죽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좋아요. 아버지 사랑 못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제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또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거기에 가서 진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느 날 만나게 될 때 나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를 주셨잖아요, 저에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심으로써 진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내게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너 행복한 자요, 이스라엘이요, 영생을 받은 자요, 복음 안에 사는 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진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내를 진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진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진짜 많이 하다가 주님